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 달려나온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나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촉구하셔서 하나님께 달려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열심과 그 열정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는 보편적인 단어가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죠. 이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는 보통 이적이다 이렇게 단어를 써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표적이나 또는 이적이나 또는 기적이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편적인 단어인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또는 자연적인 힘으로 일어나기 힘든 어떤 특별한 사건, 어떤 특별한 일들을 우리는 보통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성경 전체가 전부 기적이지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기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부 수많은 기적들이 이 속에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서 가장 큰 기적이 있어요. 가장 존귀한 기적, 가장 가치가 큰 기적, 그리고 가장 큰 사건의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이 뭐냐면 오늘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 속에서 무슨 기적이냐 하면 30절에 보지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늘과 땅에 베푼다. 이 이적, 즉 이 기적을 하늘과 땅에 베푼다. 여러분, 땅에서 일어나는 기적도 엄청날 텐데 하늘과 땅에서, 땅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기적이니까 이 기적은 얼마나 큰 기적이겠어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오늘 요엘서 2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하늘과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는 이 이적은 성경 전체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고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기적이 뭐냐? 여기 보니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요게 성경 전체 가운데서 가장 큰 이적이에요. 첫째 이적은 피의 기적입니다. 피의 기적. 이 피는 구약 성경에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이 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지요. 점점 바로 왕의 그 핍박이 심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이렇게 힘든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신원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요. 그 출애굽시킬 때에 바로왕 앞에 가잖아요. 바로왕 앞에 가서 10가지의 이적, 10가지의 기적을 베풀어요. 우리는 보통 그 10가지를 10가지 재앙 그래야 이해가 빠르지요. 그런데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고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이고 저주예요. 우리는 항상 관점을
애굽 백성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거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택한 백성의 입장에서 성경을 이렇게 보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기적을 베풀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지요. 그 여러분 10가지 기적이 뭐지요? 그 외우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는 이렇게 외워요. 강계 이파수.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강계 이파수. 도구 맥함장. 이것도 조금 공부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풀어요. 전혀 모르면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강계 이파수. 도구 황캄장. 아까는 맥함장이라고 그랬죠? 메뚜기 재앙인데 보통 황충의 재앙이다 그래요. 그래서 메자를 써도 되고 황자를 써도 돼요. 강계 이파수 매구 뭐죠? 강계 이파수 도구 황캄장. 예. 그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지요. 장자의 죽음인데 모든 첫것, 사람이든 가축이든 모든 첫것은 죽음의 사자가 전부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게 하죠. 그 피를 재앙이 임하는 그 전날 저녁에 인방에 바르죠. 인방은 이렇게 창틀이 있으면 그 창이 그냥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기둥이 있고 밑에 기둥이 있어요. 이것을 인방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창 위의 기둥과 밑에 기둥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문설주가 있는데 문설주는 양 기둥, 이 문짝을 지탱해주는 양쪽 기둥이 그게 문설주예요. 그 인방과 문설주, 그러니까 아주 사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릅니다. 이렇게 쫙 발랐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쫙 지나가는데 이 죽음을 주는 천사지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게 죽음의 사자가 쫙 지나가는데 애굽 백성들의 첫 가축과 그리고 애굽의 첫 번째 장자는 전부 죽어나가는데 이 인방과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죽음의 재앙이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이제 유월이다 그래요. 유월. 유월절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지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양의 이 피를 바른 그 가정에는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는 거예요. 죽음을 면제받는 거예요. 생명이 보존되는 거죠.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죽음의 재앙,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망의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예표하는 아주 귀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은 장차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데요. 이게 기적이랍니다. 최고의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재산 많고 뭐 회사를 수십 개 가지고 있으면 복받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 속에 예수가 있으면은 복받은 인생이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복을,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납니다. 따라합시다. 납니다.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이걸 언제나 인식하셔야 돼요. 저는 항상 그 인식을 하고 살아요. 나는 최고의 주인공이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다. 나만큼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다. 나는 매일같이 기적 속에서 살아간다. 왜? 최고의 기적을 입었으니까. 이게 피의 기적이거든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뿌려져서 아담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죽었던 우리 모든 원죄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으시고, 얼마나 우리의 영이 아름다운 영인지 흰눈같이 양털같이 점이나 흠이나 티가 없는 깨끗한 영혼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십자가의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10장 4절 이하에 그 쭉 보면 양이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었다고 증거해요. 양이나 염소나 양의 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시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대속죄일에 드리지요. 하루에 3차례씩 들어가서 드립니다. 그런데 그 피를 가지고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그 원죄를,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이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양의 피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온전히 씻어줄 것을 예표하는 모형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양을 잡아 드리면서 피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없이 구약의 어떤 제사를 통해서 어떤 양의 피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씻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 씻어서 구원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또 다른 길에 구원의 방법이 있다면 이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든 신약의 성도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씻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체적인 방법, 구원의 방법은 전에 한번 제가 여기서 설교 한번 했을 때 이렇게 제가 설명한 기억이 있는데요. 더 길게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또 설명은 못하고요. 이 피의 기적은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데 이 십자가의 이 피의 기적만큼 위대한 기적은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기적이 피의 기적입니다. 만약에 이 피를 우리가 받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옥의 사망으로 그냥 떨어질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에게 죽음의 재앙을 면하고, 이것은 영의 죽음을 말하는데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이 죽음의 재앙, 영원히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이보다 더 큰 이적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38절 이하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표적을 구해요. 왜냐하면 성전 정화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니까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는데 인자도 이와 같이 3일 동안 무덤에 있으리라. 죽음 가운데 있으리라.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이 그러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시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는 미친놈 봐. 아니 이게 지금 헤롯 대성전 얘기하죠. 예수님 당시에.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이걸 부수면 지가 무슨 재주로 3일 동안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라고 하느냐. 이 정신 빠진 놈이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자기 몸을 가리키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몸이 성전인데 저들이 생각할 때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여기시고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시리라.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지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기적밖에 더 큰 기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요나의 표적,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이 엄청난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고 주인공이 됐습니다. 야, 세상이나 만상이나 오상이나 칠상이나, 야, 이렇게 이 큰 기적, 이거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아, 나는 기적 속에 살고 있다. 가장 큰 기적이다. 그 다음에 불과 연기 기둥이 또 기적인데요.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이렇게 구름 기둥 인도하잖아요. 근데 그 구름 속에 또 불이 들어 있어요. 그 불과 연기를 하나로 보는데요. 이게 밤에는 불 기둥 그 속에 불이 들어가고 낮에는 이제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이스라엘 진 앞서서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쭉 인도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 왕이 10번째 재앙 중에서 자기의 장자가 죽으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잖아요. 그 놓아주고 나니까 엄청난 노동력이 상실되니까 이거 뭐 손해 보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다시 추격을 하죠. 추격을 하는데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보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 놓여 있죠. 뒤에 군인들이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막 달려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200만 명에 가까운 그 숱한 사람들, 그 속에는 임산부도 있고 그 속에는 어린애도 있고 그 속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뭐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점점 거리가 가까워오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앞에서 뭐가 인도하냐면 구름 기둥이 이렇게 쫙 인도를 해요. 구름 기둥이. 근데 점점 뒤에서 다가오잖아요. 애국 군대가.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보죠.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두 구절 보죠.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구름 기둥이 이끄는데요. 그 구름 기둥에 가만히 보니까 누가 있냐면 주의 사자가 있어. 천사가 이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 구름 기둥을 가만히 보니까 뭐가 주의 사자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 주의 사자가 뒤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 뒤편에 후면에 가게 되죠. 그 주의 천사가 옮기니까 구름 기둥이 뒤로 또 옮겨져.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구름 기둥 뒤에 애국 군대 진은요 아주 칠흑같이 캄캄한 밤중이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진은 어때요? 환하게 대낮같이 밝은 그런 놀라운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애국 군대가 앞이 안 보이니까 진행이 불가능한 거예요. 앞에 구름 기둥이 막혀가지고. 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더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하고 애국 군대는, 바로의 군대는 마귀를 상징하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성도들은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완벽하게 앞에서 뒤에서 우리를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까지 안전하게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한국 교회를 많이 이렇게 그 상황을 예전부터 이렇게 많이 지켜본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인데, 참 불행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 교회 특히 목회자들의 70% 내지 80% 정도 비율이 한 번 받은 구원도 우리가 부주의하고 우리가 못 지키면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큰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죽음의 재앙이 뛰어넘은 자는, 내 안에 십자가가 있고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에 갈 때까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보호하셔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지 못하도록 주의 사자들 통해서 완벽하게 지키셔요. 여러분, 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십니까?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당신의 가슴에 안고 천국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보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위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10년 있다 구원 잃어버렸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효력이 10년짜리밖에 안 되고, 만약에 30년 만에 구원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예수 피가 30년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피가 30년짜리, 20년짜리밖에 안 됩니까? 예수 피의 능력은, 예수 피의 효력은, 십자가의 능력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100% 지켜줘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이 변동되진 않아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살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각오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징계예요. 징계. 채찍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고 그래요. 여러분의 구원은 확정됐습니다. 변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놈 지옥 보내주세요. 한 달 동안 금식 기도해도 지옥 못 갑니다. 불가능합니다. 천국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무렇게나 살고 싶다고요? 그럼 살아보세요. 그래도 지옥은 안 갑니다. 근데 매는 주어 터집니다. 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더 노력하고, 경건의 훈련, 거룩의 훈련, 몸의 성화를 더 열심히 이루지, 절대 이 구원의 은총을 방종으로 여기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요, 절대 방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해. 하늘과 땅에 이보다 더 큰 기적, 더 큰 이적이 없대요. 이게 바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는 거예요.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한다. 이것이 최고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영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계심을 믿습니까? 최고의 복이에요. 삼위 하나님은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 그 속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 삼위 하나님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능력의 삼위 하나님이 내 영 속에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모든 능력을 가진 자 아닙니까? 모든 권능을 다 가진 자 아니에요? 모든 지혜를 다 가진 자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 이걸 믿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걸 인식하고 믿음으로 꺼내 쓰는 거예요. 꺼내 쓰는 겁니다. 이미 나는 능력자예요. 내 속에 능력의 하나님이 계셔요. 능력의 성령님이 계셔요. 그 성령님 속에 모든 지혜와 권능과 은사와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꺼내 쓰면 되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이 꺼내 쓰지 못해서 문제예요. 여러분,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은요,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능력이 밖에서 오는 줄 알아. 그래 어디를 찾아가냐면 산에 가요. 산에 가서 소나무 붙잡고, 어떤 목사님은 소나무를 몇 개 뽑았다고 돼. 어떤 분은 그냥 능력바위, 그 이름이 능력바위야. 또 어떤 분은 능력봉이 있어. 이야, 능력봉 나도 한번 가고 싶어. 산에서 능력받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능력받는 게 아니라고요. 능력은 이미 내 안에 와 있어요. 믿음으로 꺼냈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99.9%의 기적이 우리 속에 와 있고요. 0.001%의 그 기적이 없다고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의 종들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이미 와 있고 이미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돼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죽어가는 암 환자 5만 명을 살렸을 때 기적이라고 말하겠지요. 어떤 신약을 개발해서 그것으로 5만 명의 암 환자를 살렸다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그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예수 피로 내가 건진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게 영생이 확정된 거예요. 제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런 찬송 부르지 말라고 그래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런 찬송 있죠? 복음 찬송. 그런 찬송 부르지 말. 확정 안 돼서 그분에게. 예수 피로 영생이 확정된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지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건 뭐냐면 구원이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생이란 말은 그 속에 멸망과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영생이라 그래. 길령자죠? 한문으로? 영어로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죠. 영원한 삶을 말하죠.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순간에 멸망하지 않고 그 예수 피로 영생이 확정돼 버려요. 할렐루야.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신다든지 이해가 안 되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영생은요, 예수 피로만 영생이 되는 거예요. 이 피는 단순한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값보다 더 위대한, 더 존귀한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영혼 한 사람도 천하보다 더 존귀하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몸값은 온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감히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초월적인 그런 가치가 예수님 몸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명 아닙니까? 피가 임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죽는 생명입니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고 우리 속에 뿌려져서, 그 피가 뿌려져서 우리가 영생이 확정됐어요. 할렐루야. 오늘 기적, 우리 기적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뭐 좀 돈이 없고 월세를 좀 살고 뭐 지하실 방에서 힘들게 살고 뭐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보면 뭐 내놓을 게 하나도 없겠죠. 몸도 아프고. 실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기적의 주인공들이에요. 선장 지금 당장 차비가 떨어져도요, 어깨에 힘을 주고요. 아,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뭐 하나님이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돈을 안 줘. 돈이 있어야 어디 가는데, 돈이 없으면 내가 뭘 못 사 먹는데, 아, 그럼 죽으면 돼. 저 그렇게 말합니다. 편해. 하나님이 돈을 안 줘서 내가 쌀을 못 사고 내가 먹을 게 없어서 내가 굶어서 죽는다. 아, 죽으면 되지 뭐. 내 책임인가? 주님 책임이지. 아, 죽으면 죽는 거예요. 뭘 염려하셔요? 저도 제가 암을 가지고 사는데요. 무슨 암이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센치가 상당히 큽니다. 암을 가지고 사는데 수술 안 하고 그냥 이제 5년 발견돼서 5년이 됐는데 그냥 살아요. 걱정이 안 돼요. 죽음에 대해서 걱정은 안 돼요. 뭘 수술하려면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쾌차가 될 수 있는 그런 암이에요. 근데 뭐 어떤 계기가 돼서 제가 수술을 안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지켜만 보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부르면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가는데, 낙원으로 가는데 뭘 두려워해요? 아무 걱정 안 해요. 어떻게 제 얼굴에 뭐 살은 좀 빠졌어도 뭐 이렇게 근심 걱정기가 있습니까? 예? 걱정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 것이고 가는 게 더 영광스러운 것이니까 염려할 게 없어요. 늘 행복하죠. 없어도 행복하고 늘 행복해요. 왜냐하면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건 뭐냐면 늘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인식을 해야 돼. 의식을 하고 인식을 해야 돼. 우리 믿음 없으면요 인식 부족이에요. 항상 24시간 인식하고 사는 게, 아,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나는 최고의 기적이 내게 임했다. 여러분 뭐 병 조금 고치고 뭐 이런 거 은사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은 그런 소소한 것들은요 전부 이 큰 기적 속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야.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 그런 것을 쫓아가면 안 돼요.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게 표적을 따라가려고 해요. 여러분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사를 갖고 우리에게 주시는 삼위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앞서서 이끌고 계시는 성령님이 더 중요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누가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을 존귀 여겨야 되는데 그 주는 사람은 안 쳐다보고 그 돈보따리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예. 엄청난 은사와 은혜들을 주시는 삼위 하나님을 보셔야지요. 저를 한번 다시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나에게는 영생이 확정되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기적의 사건을 하늘